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참으로 복된 거고 축복된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별 주간으로 6군데 나눠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할로윈 데이예요. 근데 이런 할로윈 데이가 오면은 사실 크리스천 부모들은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물론 요즘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할로윈 데이 할 때는 주로 애들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파티 문화로 이게 발전이 됐더라고요. 어, 우리가 지키는 절기 중에 상당 부분 기독교화된 크리스마스라든지 부활절 같은 것이 있지만은, 이 할로윈 데이는 교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도 또 일부 교회에서도 이걸 지키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할로윈 행사는 미국에서 온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미국 게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갖고 있었던 아주 토속적인 그러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속에 1년간 가 있다고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이 그 가톨릭에서는 모든 성일의 대축제라는 절기인데, 그 전날 밤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정령과 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마녀가 출동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영혼들과 귀신들과 정령들이 나한테 안 들어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서운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든지 뭐 드라큘라라든지 좀비나 뭐 이런 무섭게 하면 까꿍하면은 뭐 못 들어오는 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이상한 가면을 쓰고 막 피 흘리는 무서운 분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미국에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 거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이 장사꾼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지키는 통에 너도 나도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 그거를 좀 지키게 된 것 같아요. 아, 귀신 복장이나 뭐 무서운 거를 하고 이제 남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서는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른 다음에 미국에서는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rick or treat,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treat, 대접을 안 하면은, 나한테 먹을 걸 안 주거나 대접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트릭을 걸겠다, 마술을 걸겠다, 또는 장난을 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리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놨다가 애들이 와가지고 트릭 오어 트릿 그러면은 이제 사탕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이 그걸 하면서 사탕을 얻어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심하게 귀신 복장이나 뭐 마귀 복장 같은 걸 갈수록 기괴하고 잔혹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크리스찬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인 게, 성경적으로 말해서 죽은 영혼이 마지막 대심판 전에, 최후의 심판 전에 깨어나서 돌아다니고 남의 몸속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건 또 말이 안 되지만은, 또 그렇게 깨어난 귀신들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더 무서운 복장을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도 말도 안 되고, 애들한테 또 트릭 오어 트릿 하면서 사탕을 얻어먹게 하는 거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 협박해가지고선 삥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안 주면은 내가 장난칠 거야, 마법 걸 거야,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조그만 애들한테 벌써 이게 삥 뜯는 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재미나게 놀게 만드는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나쁜 거는, 어려서부터 귀신 복장이나 무슨 좀비 복장 같은 거를 그 뒤집어 쓰고서는 그 형태로 놀면서 귀신과 악령과 이런 것들하고 별 무섭거나 나쁘다는 생각 없이 친밀하게 지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건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청년들까지 파티 문화로 발전시켜서 어른들도 우리나라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할 일이 아닌데 왜 이런 거를 그냥 미국에서 하면 다 좋은 건지, 미국에서도 교회에서는 그거를 순화시키고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인데 한국 교회는 관심도 없고 점점 이거는 엄청나게 퍼져 있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부모님들은 목사님 자꾸 그렇게 별나게 굴면 우리의 사회생활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따당하고 안 좋아요. 그렇게 별나게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렇지 너무 별나게 그러지 좀 마세요.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별나게 구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을 것이지 별나게 믿어가지고 멀쩡한 사람 막 회개하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안전뱅이 일으켜 세워가지고서는 난리가 나게 만들고, 그러다가 잡혀가서 구금당하고 재판을 하는데 누구 말이 옳은 거냐, 니네들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막 이러고. 정말 이건 별난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원래 예수 믿으면 별나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바로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잡혀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놓였어요.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그들이 풀려난 다음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놓이면은 뭐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감옥에 잠깐 있었지만은 그래도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은 대개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든지 집에 가서 가족 보고 싶을 거예요. 간만에 라면도 좀 끓여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교회로 직행을 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별난 사람들이라서 훈련하자마자 가는 데가 교회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지냈던 그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죠. 그곳을 향해서 간 거예요. 뭐 그 당시에 교회라는 건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없었고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을 테니까 이 사도들이 자주 가던 그런 소그룹 모임처럼 가정교회가 있던 곳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가끔가다 황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사도처럼 갈 곳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갈 곳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디 가서 같이 하소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세상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할 때 있어요. 너무 원통할 때 있어요. 그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한테 밥 사주고 술 사준 거 지난 한 20년간 사준 것만 모아도 차 한 대 살 수 있는 정도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힘들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누구한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지금 단풍 구경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11조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설교 시작하면은 주여 오늘은 일찍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힘들어도 참으면서 예배를 몇십 년을 드렸는데 결국 너무 힘들 때 되면은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누구 하나 나를 만나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거, 이 모든 게 다 헛된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 때 나를 붙잡아주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 내가 만날 사람도 없어. 이렇게 사는 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사도의 삶은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환난과 위협 가운데서도 돌아갈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이죠. 예. 교회가 근데 도대체 뭐냐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힘들 때 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라는 데는 뭐 멋있는 올겐 소리 쫙 울리고 경건하게 폼잡고 또 강론을 듣다가 그냥 또 제 갈 길로 가버리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찾아갈 곳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뭔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힘들 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면서 넋두리를 해도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리고 손잡고 같이 울어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데는 다녔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내게 없다.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거고 교회를 잘못 다닌 거예요. 여러분은 건물을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한 거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일하면서 할 것도 많고 힘든데 뭐 여기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뭐하러 저 사람은 여기 와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금년이 15년째 교수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발견한 게 있어요. 학생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공동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베이직 교회가 저한테 무슨 뭐 엄청난 뭐를 주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나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복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오늘 아침에도 또 학교 교회도 가야 되니까 거기 의무사항으로 교수한테는 거기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그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없다는 거, 교회가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는 걸 전 깨달았거든요. 옛날에 목회할 때 그때하고 너무 다른 삶을, 교수로서 사는 거는 이건 강의만 하면 되는 거지 내 가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 그것처럼 불행한 거는 없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로윈데이 그거 나빠, 그렇다고 나 혼자서 별나게 하면요 애들도 뭐라 그러고 주변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왜 귀신 분장하냐, 천사 분장해 줄게, 그리고 우리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끼리 트릭 오어 트릿 이런 거 하지 말고 Thank you or treat, thank you for treat, 뭐 나한테 대접해주면 난 감사해,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뭔가를 우리식으로 기독교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믿는 사람의 애들이랑 즐겁게 할로윈데이에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만들면 좋잖아요. 이런 건 혼자서 못해요. 이건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교회로 가가지고 동료들한테 예루살렘 최고회의 공회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는 말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 대책회의를 소집을 한다든지 조직적 저항운동을 기획하지 않았어요. 즉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원래 그들을 이렇게 가뒀던 사람들도 다 대제사장들이고 종교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는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은 거예요. 법정을 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종교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위협이 있는데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이 다른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기도할 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주제요. 이 대주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인님 또는 전권을 가지신 유일한 왕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이 호칭을 사람이 갖고 싶으면은 영어로 데스포트, 독재자가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정권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진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다 가진 분이라고 불렀어요. 동시에 또 뭐라고 불렀냐면 기도를 할 때 그분을 창조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신들과 달리 야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릅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걸 이상하게 수많은 예언 가운데서 굳이 다윗을 통해서만 다 가져와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그래가지고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지자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지금 본문 25절에서 사도는 이제 다윗을 주의 종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27절에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얘기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 2편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시편 2편은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이 시편 2편 1, 2절인데 원래 시편 2편은 다윗의 후예를 왕으로 세웠더니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저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면은 나라가 더 강성해지고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저항해 가지고 그걸 폐위시키려고 모략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그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이방의 족속들이 와가지고 모함을 하고 모략을 내서 가지고 그걸 폐위시켜 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하는 시편 2편이거든요. 이거를 가져와서 기름 부은 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거기다가 바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의 왕들, 누구예요? 헤롯과 빌라도. 헤롯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작은 분봉왕 같은 거죠. 헤롯 안티바스의 아들이고,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 왕들이, 작은 왕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인용을 안 했지만 시편 2편 1, 2절만 인용을 했지만은 4절을 보시면, 시편 2편 4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완전히 웃기는 일이다,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방 왕들이 메시아를, 예수를 몰아내려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거 다 허사라는 거예요. 무효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은 이제 너무 위협을 받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게 아니라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한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읽었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이고
시편 2편이 어떻게 다윗의 그 후손 왕에 대한 얘기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원래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확신 있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뭐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설교나 예배가 재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한 거는 첫째로 위협 앞에서 돌아갈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소리만 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 때 자기네들이 예수를 잘 처치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게다가 막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나가지, 병이 고쳐지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나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이제 빌라도한테 넘겨준 거죠. 처치하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무죄예요. 그래서 풀어주겠다라고 누가복음 23장에서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 예수한테 다 주님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는 세이저 가이사 외에 누가 주가 또 있단 말이냐. 근데도 그냥 처리를 안 하고 석방을 해줘? 그러면 너도 종북이다 이거예요. 너도 빨갱이 아니냐. 우리 주님 시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 너도 빨갱이야. 뭐 이런 식이죠. 오늘 식으로 하자면.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처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과 이 빌라도가 도매금으로 함께 묶여가지고 대적자들로,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처벌을 하려고 왔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원시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의 그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 이름으로 다시 전하면 또 잡아넣겠다, 뭐 이런 거를 받았고, 계속되는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게 뭐겠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들한테 필요했던 거는 단 하나예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손바닥 안에 놓고 보시듯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이 지금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이방의 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어요. 그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자기네들이 처치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전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진 거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된,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NIV 빼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손으로 번역했어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손오공이 날뛰고 까불고 구름 타고 날아다녀봤자 부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방의 왕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다 그 권능 속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다. 이거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교회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 속에서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의 교인들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맞아. 위협을 하고 우리를 죽인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벌어진 일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천재 대주제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난 믿고 그냥 전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도는 이 구절을 이 사도행전에 집어넣어 준 거죠. 따라서 환난 받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기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다른 데 다니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와서 뭘 느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시설이 있고 뭘 그렇게 재미나게 해줬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남아 계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위협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제일 필요해서 나오는 분들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어요?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경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게 가장 복된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제일 큰 확신, 축복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아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래 유대인들부터 시편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탄원기도, 신원의 기도를 해왔어요. 시편 86편 7절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 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당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도 말라 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걸 위반하면 또 잡아넣겠다는 거죠. 그 위협 앞에서 이 사람들은 아이고 보셔라, 이제 큰일 났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괜히 까불다가 잡혀가면 어떻게, 김영란법이 살아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냐면 주여 저들을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협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핍박하는 저들을 주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불구덩이에 쳐넣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처치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괜히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놀리고 주변 사람들이 놀리고 핍박할 때 쫄지 않고 더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이들은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 생활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핍박과 위협 앞에서 더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대신 청원을 한 가지 해요. 그 청원이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들어 그들을 처치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권능의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정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청원을 했어요. 난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천지의 대주제라는 걸 증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청원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솔직히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전에 열심히 제대로 잘 전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변하게 해주옵소서는 해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떨 때는 감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했을 때 정말 병든 자가 낫고 어떤 사람 귀신이 나가고 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건 제가 믿음으로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신 것뿐이지 저는 그렇게 정원한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죠. 근데 사도들은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저는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잡아 넣겠다? 예, 잡아 넣으세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기로 각오하고 복음 전할 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특히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표적과 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오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이 간구가 여전히 중요한 거죠. 이들은 그거를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거든요. 이거는 완전 즉각적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여기 기도를 마치자 그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진동을 했어요. 흔들렸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려면은 우리 지금까지 봤던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좀 복습해 보면 더 좋을 거예요. 처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말을 제외한 12부족의 언어로, 12언어로 말하는 종족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상징적으로 불로 임재를 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를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올 때 거기에는 구름이 끼고 불이 있었거든요. 불기둥이로 인도한 것처럼 그때 불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들은 불로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어느 종족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시작을 했어요. 오순절 사건이.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불로 임했죠. 그래서 임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그들이 입을 열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소리로 음성으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입을 열어서 성령이 말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증거였어요. 자, 그 일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족으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서는 이제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우리가 본 것처럼 성전 미문 옆에 있는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보고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게 당시에 옛날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전부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그 종교의 이 영향을 다 받거든요. 이 지역이 고대 근동 지역이. 근데 거기에서 신전이라는 거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에요. 요즘에도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신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평생 그 죽음의 죄의 노예로 불구로 살던 사람이 거기에서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이 일은 이제 옛날에 그런 성전처럼 고립되고 갇힌 게 아니라 열려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옛 성전은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신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높이 지었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도 고대 양식으로 높이 짓죠.
그것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걸 높이 높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버린 거예요. 언어를 흩트고 바벨탑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지은 그 신전을 통해 가지고서는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께로 하늘로 못 올라가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중에서 제일 높은 데다 성전을 거대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고 성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바벨탑을 깨버리시듯이 그걸 무효화시켰듯이 그들의 신전을 무효화시켰듯이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곳에 있었던 성전을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갈 수 있게 했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성전 생활을 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이 돌멩이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전부 모여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임재하시고 성전에 임재하시듯이 그들에게 모든 언어 종족의 위에 불로 임재하셨어요.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가지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면서 임재를 보여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하지도 말라 그러는 저들의 위협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함께 그들이 담대하게 헌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하겠습니다. 더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즉각적 응답을 한 게 모인 곳을 다 진동하고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19절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옹기장이 그 밭에 구름이 일어나듯이 그리고 거기에 터가 다 흔들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 터가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은 구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사야 6장 4절에서도 이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사야 6장 4절에서는 스랍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냐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터가 요동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계속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이나 이사야서나. 근데 그게 어디로 연결됐냐면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했더니 터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하나님 뭘 해준 겁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그 대사명 명령이 있었죠.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지금 이 기도하는 터가 다 흔들려 버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마태복음 28장을, 사도행전 1장 8장을 이제 성취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의 근본적인 의미예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했던 마태복음 28장이 여기서 성취됐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터가 흔들려 버렸어요. 이사야서에 나왔던 것처럼 터가 다 흔들려 버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그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확증시켜준 역사 표적이 터를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안전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터가 흔들릴 때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진짜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축복이 뭔가를 확인하게 돼요. 환난 받을 때 주의 임재와 동행 약속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환난 앞에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가끔 가다가는, 그래서 우리도 위협을 받을 때 정말 너무 불안할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온몸이 떨려요. 이 떨리는 증상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터가 흔들렸는데 이제 사람이 교회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걸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받으면 온몸을 떨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재하는 것 때문에 퀘이커, 그리고 쉐이커, 막 이런 말들이 생긴 거예요. 몸이 흔들리고 떨리고 다 깨어나고. 이게 성령이 임할 때 겪는 증상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던 터가 흔들리는 경험도 있겠지만은, 그 경주에서 오신 분들은 착각이시고, 그거 말고 여러분의 몸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린 경험이 있어요? 이상하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전에 이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게 정말 제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쳤구나, 이걸 깨달아서 여태까지 살던 내 인생이 다 흔들려 가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려야 돼요. 완전히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드레스덴 제임스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은 거는 지구가 둥글다는 게 아니라 지구가 평평하지 않았다는 게 그들을 흔들어 놨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게 무너져 버렸을 때 내 인생이 흔들린 거지, 지구가 동그랗다는 말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히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이 평평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임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다 흔들려 버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이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안정된, 복된, 축복받은, 부유한, 유명한, 정말 잘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예수 안에서 흔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고 살았던 내 인생, 쌓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지언정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늘에서 내려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살던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기도와 전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